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우리 주변의 소외 계층들을 더욱 춥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봤습니다. 연말을 맞아 직장에서의 모임 행사가 잦아지면서 술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 직장인들의 연말 술자리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가 추진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초안을 비판하던 쿠바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더 강력히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서운 동장구는 더욱 춥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실타래처럼 얽힌 전선줄기들과 수십 년을 버텨온 낡은 지붕 아래 쪽방촌 주민 양승필 씨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양 씨. 정부의 생활지원금으로 월세와 난방비를 내고 남는 돈은 1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성한 곳 하나 없는 몸을 가누기 위해 약을 복용하다 보면 그마저도 금세 바닥이 납니다. 고독과 사투하는 추운 겨울, 자살 충동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겼던 양 씨를 버티게 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 다니면서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약도 끊고 술도 끊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김영순 집사.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걱정이 앞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김 집사에게 매서운 동장군이 삶의 무게를 더욱 짓누르기만 합니다. 김 집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이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마음 편히 다운이랑 지낼 수 있는 곳이면 좋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쪽방촌뿐 아니라 올겨울 한국교회가 돌봐야 할 이웃들 누가 있을까?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홀사모.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서울역, 영등포, 용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역 근처에서 매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노숙인들,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동포,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도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고통받다 자살을 택하는 소외계층의 수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교회가 소외 이웃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심리적인 지지와 심리적인 복지 그리고 영적인 이 위로와 격려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매서운 한파가 예고된 올 겨울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송년회와 종무식 등 직장에서 연말 모임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모임을 가면요, 보통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술자리죠. 신앙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는 직장인들에게는 참 곤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연말 술자리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말 늘어나는 직장의 각종 모임과 술자리. 술잔을 부딪히며 한 해를 정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지난 10일 직장인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1%가 연말 술자리와 모임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구인구직 회사의 조사 결과 잦은 술자리와 모임이 연말 스트레스 원인 4위로 꼽혔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거나 삼가는 기독 직장인들에게는 더 곤란한 술자리.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술자리 참석을 피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직장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인 만큼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셔도 일단 술은 마시면 안 마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을 이제 일단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자리에는 최대한 끝까지 참석을 하셔서 술을 마시지 않되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사가 술을 권할 때를 대비해 거절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술을 거절하는 이유를 정리해 정중하게 의사를 표시할 때 상대방이 거부가 아닌 사양으로 느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그냥 안 마셔. 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술의 해독에 대해서 오히려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여성들이 묻든지 남성들이 물으면 입에 그 준비된 말을 가지고 친절하게 도와줘야 돼요. 또 회식 장소에 들어갈 때 최선임자가 테이블의 가운데 앉는 경우가 보통인 만큼 테이블의 양쪽 가에 앉으면 술 권유나 술잔을 덜 받는 동시에 여러 잔심부름을 하기 용이해 좋은 이미지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그 양쪽 제 끝에 계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술자리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리더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자리에 앉으면 조금 술을 피하실 수가 있고요. 기독 직장인들에게 고민이 될 수 있는 연말 술자리. 막연히 거부감을 갖기보다 신앙과 직장생활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잘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1운동입니다. 내년이 바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으로 한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념행사, 문화 콘텐츠, 3.1운동 가치의 세계적 확산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은 내년 3.1운동 기념사업 계획안을 공개 발표하고 회원교단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우선 3.1절 당일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 단체와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연합성에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3.1절 직전 주일을 한국교회 공동예배 주간으로 정하고 공동 설교문과 대표 기도문, 선언문 등을 작성해 각 교단들과 공유,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동경 YMCA에서 3.1운동 기념 행사를 비롯해 상해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중국 종교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위원회도 3.1운동 정신의 재조명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중고등학교, 영락중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등 주요 기독교 학교들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등은 내년 2월 21일 2019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3.1운동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역할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도 개발 중입니다. 3.1운동 관련 유적지와 인물들에 대한 전수조사, 학술 세미나 등을 전개해온 감리회, 예장 합동과 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내년에는 연구조사 발표회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 유적지 답사, 역사사적지 지정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15개 단체로 구성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설교를 맡은 전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는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103회 예장통합총회 결의를 이행하라는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이라며 명성교회 세습은 명성교회가 통합 측 교단에 있는 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현재 상황 보고를 비롯해 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 철회를 위한 총회 임원회의의 책임 있는 행동, 헌법과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른 총회 재판국의 신속한 재심 재판 진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은 오는 20일 예장통합교단과 교회 수호 연대 조직을 위한 사전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학생지도부가 주최하는 좋은 부모 세우기 세미나가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학생지도부 서기 김기성 목사는 부모의 사명을 다할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학생지도부 부장 설동주 목사는 학교 폭력과 스마트폰, 마약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지금은 그 누구보다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신앙과 인성을 교육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73%가 가출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가출하게 됐다고 하면 부모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7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학생지도부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1월 14일과 2월 11일에 부산 부전교회와 광주 동명교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의 총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루터회 제8대 총회장에 취임한 김은선 목사는 저를 선출한 총대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교단의 개혁을 통해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루터회 총회장 취임 예배는 루터대학교 박일영 전 총장의 설교와 성경 봉독,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성총회는 지난 14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성경 읽기와 책 읽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결교단의 교역자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오디오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우 차인표와 이재룡, 추상미 등 실력파 기독 연예인 100여 명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2018년 4.16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개최됩니다. 별따라 예수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는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의 현장 증언이 진행되며 새맘교회 박득훈 목사가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염원하는 시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번 예배는 오는 21일 안산 4.16 가족협의회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비판하던 쿠바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기독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초안을 비판하던 쿠바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1000개의 교회가 폐쇄됐다며 쿠바 당국이 일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활동가들을 구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들도 증가하는 박해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청년들의 연합사역과 협력을 위한 N세대 청년사역 네트워크가 뉴욕 주님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터 사역학교 오선일 목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이곳의 고민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첫 출발이 되길 원한다며 말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삶으로 살아내는 스승이자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리빙 페이스 처치 노진삼 목사의 한인교회와 한옥권 청년사역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플랫폼 시대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한인교회 청년사역의 실태와 연합사역 사례 발표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첫 모임을 개최한 N세대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 평신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남 동북권 18개 섬에 복음을 전해온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낙도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위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쉼없는 칼질과 상을 차리는데 여념이 없는 이들은 신바람 낙도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낙도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오직 쓸쓸하게 외롭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고 또 그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만 정말 낙도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오지와 낙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올해로 6번째 열린 위안잔치에선 여수 지역 낙도 목회자 부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임이용과 의료활동, 식사대접, 영화관람과 음악회 등 문화생활을 누렸으며 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기장판, 히터 등 전자제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역지를 벗어난 목회자 부부는 신바람 낙도선교회의 섬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15년, 16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오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겨주셨고 이렇게 매 12월마다 이렇게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오지의 목사님들, 낙도 목사님들에게 정말 풍성한 대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사랑을 낙도에 가서 많은 주민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다리성에서 낙도도 가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진짜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낙도 한 번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 매년 이렇게 낙도 오지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 신바람 낙도선교회 반봉역 장로는 암투병 생활을 겪었기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힘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아픔을 알기에 신바람 낙도선교회와 반장로는 낙도와 오지 목회자 섬김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외로운 분들 그분들의 심정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간파해가지고 그분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섬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아하 순복음교회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학섭 목사는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앞으로 선출되는 신임 임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청주 지역의 연합을 이뤄줄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순 통과와 경과 보고, 안건 토의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아하 순복음교회 음태복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청주 지역 동성애 퀴어 축제와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충주 남부교회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사역의 일환으로 충주시청에 쌀 100포와 연탄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는 연말을 맞아 부족하게 남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충주시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나눠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주시청 조기령 시장은 연말이 되면 늘 교회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아 시장으로서 든든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찾아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주 남부교회는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 카페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비용을 마련해 매년 연말 불우이웃에게 쌀과 연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6회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점등식이 전남 목포시 로데오 거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트리문화축제 대회장 조성덕 목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이심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6일까지 목포 지역을 밝힐 예정이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2018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 축제가 안동시 문화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단체 기관장, 성도들이 참께한 이번 점등식에서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보순 목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광성교회 예담 찬양단과 안동시 소년소녀합창단, 비보브라스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성탄트리는 시가지 중심부인 문화의 거리와 송현 오거리, 법흥교 동단교차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한 이날 연탄 나눔식에서 충전교회 최규명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손 가정에 연탄 5,000장을 후원하고 이 가운데 2,40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CTS 투어가 전국교회 목회자와 함께 군산을 중심으로 국내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와 전킨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성지 순례에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전킨 선교사와 드류 선교사의 군산 첫 선교지에 세워진 기념비를 비롯해 전킨 선교사가 세운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을 방문하며 한국교회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각 교회 그리고 병원 그리고 학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군산의 큰 성지요. 우리가 모두가 찾아가서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장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대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북에서 다음 세대 부흥에 힘쓰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새벽을 여는 교회는 영적 자녀와 함께하는 주바라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마다 영적인 선배들의 1:1 맞춤 멘토링을 통해 인성과 영성을 교육시켜 전북 지역 차세대 기독 리더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1:1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영적 부모가 되어져서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정말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성은 목사의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와 같이 드려짐에 따라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새벽을 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전북 지역의 젊고 힘있는 교회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루하루 지나온 것 같고 또 돌아서 보면 부족한 게 참 많고 아쉬움도 많았던 것들을 새겨봅니다. 앞으로의 또 사역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또 어떤 방법이나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무릎 꿇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만이 답인 것을 자꾸 느껴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글로벌 마인드를 교육하는 새벽을 여는 교회. 영적 자녀와 함께하는 주바라기 예배 캠페인으로 앞으로 전주를 넘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기독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입양아를 보낸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년 혹은 노년의 삶을 살아갈 이 입양인들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을 섬기고 있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김영순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자, 먼저 이사장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네, 특별한 단체는 아니고요.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접했고 네. 그거를 접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인 거죠? 네, 저희 입양인들이 한 13, 14만 명 정도 미국에 왔는데요. 예, 예. 그 중에 한 10%, 15% 정도. 네. 그래요? 네.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시민권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네. 저도 이제 그 입양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예. 입양인은 신분이 없다는 걸 상상을 못했죠. 그러셨군요. 네. 네. 입양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섬기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단체도 세우셨고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네. 그런 과찬이시고요. 저는 그냥 엄마이고 또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특별한 관심보다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고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예.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네.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저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 받았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한국을 2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게 가짜라는 게 나중에 알게 돼서 3년 동안 제가 신분 없이 살았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예. 근데 신분이 없어 보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을 그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일을 좀 어떨 때 가장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운함이라든지 서러움을 겪으셨는지 혹시 하나만 좀 풀어봐 주신다면 제일 어떤 게 중요한 있을까요? 건 예. 고국이 그리운 거죠. 부모 예. 형제가 보고 싶고 예. 또 입양인들 경우에는 더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은 마음. 그 있어서 마음대로 올 수 있을 때는 그걸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이제 갑작스럽게 엄마가 보고 싶거나 갑작스럽게 형제들이 만나고 싶은데 못 올 때는 좀 그래요. 네, 그게 제일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을 좀 먼저 그럼 네. 드릴게요. 예. 자, 앞서도 좀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네. 그 미국 안에 이제 한인 입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아까 한 10% 정도는 그 시민권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민권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의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입양인들이 한 2, 3만 명 추정이에요. 미국에 와 있는 12, 입양인들이. 3만 명. 네. 추정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신분이 없이 살고 있는 입양인들이 대략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3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낙오가 됐는지를 그러니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옛날에 저희가 3, 4, 50년 전에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군인들의 알선으로 미국 입양을 많이 갔다고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직접 양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애들을 인수해 가면 바로 신분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R4라는 입양인 비자를 많이 발급을 받아서 애들이 갔어요. 예. 그 이유는 가는 분들한테 이제 티켓을 프리로 끊어주고 애들을 안고 가서 집에다 데려다 주는 그런 거였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R4 입양인 비자예요.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직접 애들을 인수할 때는 R3 신분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R4로 간 입양인들은 18세가 지나야 그 입양인 부모님이 서명을 해서 드디어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18세 전에라도 엄청 밉고 예쁘고 이럴 때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입양인의 경우는 특별히 미울 때 더 그 자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양을 해요, 부모님들이. 파양을 하거나 아니면 양 부모님하고에 너무 그게 맞지가 않아서 애들이 집을 가출하거나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게 애들을 참 예쁘게 잘 키우는데 아무도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모르고 두 분이 이제 18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한인이 2만여 명이 지금 낙오가 돼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법이 한번 통과됐었어요. 모든 입양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면이라 그러죠. 모든 입양인들에게 신분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 안에서 벌어진. 네네, 미국 안에서 이제 그 법을 저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18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도 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 5, 60대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8세 이상이었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국 국적도 없고 미국 국적도 없고 입양인 비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취업을 이제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다가 퇴사를 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 18세 미만이었던 분들은 그게 이제 받았어요. 통과가 네. 앞으로도 이제 받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애들을 안고 가서 집에 데려다 주는 제도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무조건 입양할 때 양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애들을 인수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R3 입양인 비자만 가능하고 R4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군요. 지금 전혀 뭐 생각도 못 해봤던. 그게 제일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입양인 그러면 저희 세대만 해도 미국에 입양 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부모님들이 잘해주셔갖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들도 보면 그 가출 소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이니까 막 안고 사랑을 주고 관심 갖고. 친자식이어도 그렇게 하면 사실 좀 이렇게. 그럼요. 미울 때가 있는데 이제 입양인이고 사실 또 동족이 다르잖아요. 저희랑.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파양, 두 번 파양, 세 번 파양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에 또 연루돼서 이제 신분을 확보를 못한 그런 경우죠. 네. 이거 아주 정말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법 개정을 또 목적으로 해서 서명 운동하고 이제 모금 운동 이런 것들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한 엄마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입양인들에게 그냥 신분을 받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한국인이고 엄마인데 저 사람들이 신분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사람이 많고 또
중요한 거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네. 도와주겠다 그래도 제가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왜 너가 나를 도와주냐. 너 돈이 많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많이 알다 보니까 혼자는 힘이 버거운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꺼번에 35,000명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 이제 의원들을 찾아가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이래가지고 법을 상정해달라. 근데 그거를 노력하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의원님들은 저희가 투표권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예.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몇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요? 예. 네. 올해 안에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2년을 더 노력하면 꼭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인 입양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서 힘을 보태지 못했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처음에 한인 마트를 상대로 이제 한인들한테 서명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선교사님들이 안고 가서 보내진 입양인들이 일부지만 많은 학대와 뭐 성노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이제 교회협의회 목사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그 할렐루야 전도대회 때도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을 뵙게 됐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이번에 뵀는데 이제 모르면 몰랐지 아는 분들은 다 동조를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정말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목사님들 뵙는 목사님마다 그냥 지나시는 분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관심 못 가져준 거 지금까지 못 가져준 거 미안하고 앞으로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그 국내에서 이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서명 운동이나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한다면 어떻게 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서명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없는데 간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또 한국에 보내진 나라, 미국에선 받아진 나라, 여기선 보내진 나라, 이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힘을 합쳐서 이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지금 녹화한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의사를 좀 표명하는. 왜냐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도 R3 비자 아니면 안 보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R4 비자로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간 다음에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한 번도 그들이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관리도 안 거예요. 했고.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힘을 묶어서 합치면 꼭
그들에게 신분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좀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뭐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꼭 그들에게 신분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1.5세 2세들도 정말 무료로 저희는 유급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무료로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꼭 한 분 한 분이라도 기억을 하셔서 예. 관심 갖고 사랑을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빚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명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낯선 타지에서 기본적인 신분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이 고된 삶을 이어온 2만여 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김명순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20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